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친히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잘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명이자 사명이자 생명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과 사랑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먹으라, 채우라,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를 보시면 정말 유명한 당나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전에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당나귀랑 주인 아저씨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나귀의 등에는 시장에서 팔아야 하는 소금 한 가마니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당나귀는 훨씬 더 덥고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게을물을 꼭 건너야 하는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당나귀가 그만 게을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뭐 깊은 게을물은 아니지만 물에 빠져서 당나귀는 깜짝 놀라 마구마구 발버둥을 쳤습니다.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 등에 실린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 소금이 물에 점점 녹으면서 짐이 가벼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당나귀가 개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는 너무나 홀가분한 상태가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장에 가서 소금을 팔아야 하는데 하면서 주인 아저씨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소금 한 가마니를 싣고 시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나귀는 일부러 고의로 꾀를 냈습니다. 힘들지도 않은데 개울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알아서 개울물에 팍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힘든 척 막 물에서 발버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소금은 점점 녹아서 전부 다 짐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나귀는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개울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당나귀를 보고 이번에는 주인 아저씨가 꾀를 냈습니다. 다음에 시장에 갈 때 주인 아저씨는 그 당나귀의 등에 아주 큰 한 가마니에 소금을 실어준 겁니다. 소금을 실어주니까 당나귀는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더 가벼워질래? 그러면서 개울에 일부러 화당 빠져버렸습니다. 빠지자마자 소금이 물을 머금고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개울물 밖에 나왔을 때는 원래 솜보다 몇 배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당나귀는 큰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당나귀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당나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욕심, 게으름, 나태함 이런 죄악들이 당나귀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당나귀와는 정반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과 게으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고 있었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은 솜보다도 더 가볍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홀가분한 자유이며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한테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으로 속을 채워라, 그리고 가서 말씀을 말하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홀로 외롭게 버려지신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강력하고 제일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오로지 꿀보다도 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한테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먹어라, 두 번째가 3절에서 채우라, 그리고 세 번째로 1절과 4절에서 말하라, 가서 고하라, 이런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선 첫 번째 명령인 먹으라 라는 명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고 본문 앞에 있는 에스겔서 2장 9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딱 주시면서 선지자 에스겔한테 그 두루마리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훑어봐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분명히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다라는 것과 먹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속담에도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는 꼭 찍어 먹어봐야지 된장인지 그건지 아냐, 구별하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는 굳이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된장인지 그건지 99%의 확률로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럴 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가락을 뻗어서 찍어서 맛을 보신다면 그러면 또 된장인지 그거인지 99% 정도의 확률이 아니라 100%, 1000%, 10,000%의 확률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찍어 먹어봐도 그건지 된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당장 그만 찍어 드시고 병원으로 가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먹는다는 행위에는 눈으로 본다, 손으로 만져본다, 또 소리도 들어본다, 혀로 맛본다, 냄새도 맡아본다 등등 여러 가지 행동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행위가 바로 먹는다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봐라, 읽어봐라 이 정도로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게 될 때, 또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다툼과 죄악과 싸움과 죽음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의 말씀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며 사랑받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100%로 완전히 다 활용해서 천국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보기에 나쁜 소설, 그냥 그런 소설
안 좋은 소설은 좋은 편과 나쁜 편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좋은 편이랑 나쁜 편이 싸우게 만드는 소설, 착한 편과 나쁜 편이 맞부딪히게 하는 소설, 그런 소설들은 별로 안 좋은 소설, 그냥 그런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식상한 구도가 되면 좋은 편이 나쁜 편을 이겨봤자 별 재미가 없고, 어쩌다 나쁜 편이 좋은 편을 이긴다 한들 깊은 교훈과 감동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식상하게 쓴 소설은 훌륭한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톨스토이가 보기에 아주 잘 쓰여진 소설, 아주 훌륭한 소설은 좋은 편과 나쁜 편을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편과 좋은 편을 갈등하게 합니다.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싸움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소설이 위대한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악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나쁜 악당과 맞서 싸워서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맨들이 편을 먹고 그래서 그냥 이기는 이야기는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훌륭한 소설, 위대한 예술작품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톨스토이는 똑같은 영웅들이지만, 똑같이 착한 편이지만 슈퍼맨과 배트맨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집중할 때 그때 괜찮은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같은 편이고 지구를 구한다는 선한 목적에서는 둘 다 착한 영웅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악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나쁜 악당이니까 죽여야 하는지 용서해 줘야 하는지를 두고 슈퍼맨과 배트맨이 갈등할 때, 또한 일반 시민들이 전쟁에 있어서 받게 되는 피해는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또한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나쁜 악당을 이겨야만 하는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착한 편과 착한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룰 때 그때 진짜로 재미있고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는 괜찮은 소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톨스토이가 말하는 좋은 소설의 조건은 소설 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소설입니다. 소설 안의 내용들을 100%로 활용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쥐어짜면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쓰여진 소설들만이 식상함과 평범함을 거부하는 위대한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서 이재현 목사님께서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과 자연 환경까지도 모두 다 100% 활용했던 아주 훌륭한 이야기의 정석이자 정석, 모범이자 모범, 교과서이자 교과서인 좋은 이야기가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피해서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설마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배 안에까지는 하나님이 못 찾아오시겠지, 내가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까지는 닿지 않겠지, 이러면서 요나는 아우 참 난 똑똑해 이러면서 쿨쿨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일깨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폭풍우를 그 배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폭풍우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방인 선장, 이방인 사람을 보내서 요나를 깨워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요나를 깨우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나를 깨우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활용하셨고 이방인 선장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활용하셔서 요나를 깨워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 이방인 선장을 활용하셔서 요나의 영혼의 잠을 깨워주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나의 육신의 잠, 육신의 눈꺼풀을 깨워주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 선장마저도 활용하셔서, 폭풍이라는 자연 환경마저도 활용하셔서,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안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주셨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깨워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 톨스토이의 주장과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합쳐본다면, 종합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에서 아주 적은 몇몇 사람한테만 복을 주시는 것 아니며, 우리 중에 몇몇 사람한테만 능력 주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 중에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픔, 질병, 가난함,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외하거나 빼버리질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가난해서 안 돼. 너는 못생겨서 우리랑 놀 수가 없어. 너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 너는 가난한 출신이라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난함과 질병조차도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서러움과 답답함과 원망함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100%로 활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온전히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1부터 100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덜어내고 어떤 부분들은 저 멀리 빼놓고 나머지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싫어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난한 점은 멀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즉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전부 다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한테 너 이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셔 놓고서는, 말씀을 먹으라고 시켜 놓고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지자 에스겔이 내가 말씀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먹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선지자 에스겔 나는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입을 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신 것이며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일일이 다 먹여주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직접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먹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먹여주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부르며, 또한 십자가라고 부르며, 또한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한테 있었던 죄악의 문제, 또 세상의 무거운 짐과 수고, 또한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보다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입을 넓게 벌리셔서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배탈도 나지 않고 답답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소망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한테 말씀으로 속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꿀처럼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운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과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에스겔이랑 똑같이 그 말씀이 입에서는 너무나 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달고 달았던 말씀이 뱃속으로 내려가니까, 뱃속이 가득 차니까 너무나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만 달고 뱃속에 들어가면 배탈을 일으킨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식중독을 일으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너무 달고 뱃속에서는 너무 쓰게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건 정말 쓸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최선과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용훈 목사님의 책에는, 원래는 정통파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드보라 드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강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면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100% 콩팥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히브리 사람들, 옛날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내장기관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가슴도 아니고 여기 머리도 아니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내장기관에, 특히나 간과 콩팥 같은 내장기관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용훈 목사님은 우리 사람 신체에 있어서 간과 콩팥이라는 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과 콩팥은 우리 몸에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과 콩팥이 제대로 작동해서 오염물질, 노폐물, 불순물을 잘 걸러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간과 콩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다면,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세상의 죄악과 다툼과 욕심이 다 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불순물, 오염물질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계산이나 나의 이익과 만족감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조금 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려다 보니까 속이 조금 따끔 쓰릴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 다 버리고 나의 이기심 다 버리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며 말씀대로 거룩해지게 하며 우리 삶 전체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질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부디 온전히 말씀을 소화시키시고 온전히 말씀을 실천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1분 1초가 모두 다 여러분들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전부 다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빛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과 삶 전체가 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한테 너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가득 채웠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서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만이 선지자의 본업이자 은혜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에서 하여 주십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너를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사람들, 완전히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너희 고향 사람들, 너의 모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너한테 제일 편안하고 익숙한 말, 너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핵심과 복음 전도의 핵심과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말 하나도 모르는 뭐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나름대로 열심히 몇 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 딱 마주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무조건 영어를 한마디 해봐라,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뭐라도 말해봐라, 그러면 머리를 쥐어짜면 떠오르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Nice to mee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밖에 없습니다. 평생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너 영어로 말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은 I'm fine, thank you, 나는 괜찮아, 멀쩡해, 고마워, and you, 넌 어떠니? 이 말밖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오래 배웠으면서도 I'm fine, thank you 밖에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방송국 MBC의 PD이셨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자 영어 동시 통역사이신 김민식 PD님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일생 동안을 영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어를 일생 동안 시험 과목으로만
배워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영어라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과목이었으며 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해도 봐야만 하는 시험 과목이었으며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려도 뭐 토익, 토플 이렇게 영어 시험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생 동안 영어를 시험으로만 대해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틀린 거 찾아내기입니다. 다음 중 문법 틀린 거 찾으시오. 다음 중 명사가 잘못 사용된 것, 다음 중 전치사가 잘못된 것, 다음 중 어색하고 틀린 문장 골라내시오. 우리는 영어라고 하면 일생 동안 틀린 것만 눈이 빠져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말할 때도 우리는 틀린 것만 찾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말 틀리나 안 틀리나, 이거 틀린 것만 계속 찾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고 말할 때 I go to the school 아닌가? I am going to school인가? 뭐가 틀리지 않나 이 생각만 합니다. go to school? go to a school인가? go to my school인가?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어로는 한마디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배운 영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어를 알아듣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모르는 생판 처음인 외국어를 알아듣고 외국어로 말하는 거 얼마나 훨씬 더 어렵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로서는 하늘나라의 언어는 완전히 생소한 외국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으며 실천할 수는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천국의 언어들, 구원의 말씀들, 생명과 치유의 단어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니까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이시자 생명이시자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우리를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손에 잡히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되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고 생소했던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통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 귀하신 하늘나라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삶을 채울 수 있게 되었으며 가서 잘 말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실 만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실 만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과 삶 전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빛나시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실 만큼, 그만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사랑합니다.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생명과 치유의 말씀을 모든 이웃들에게 지혜롭고 착하고 성실하게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자 사명이자 생명입니다. 죄악과 고집과 욕심으로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우리에게 친히 실로암 연못이 되어주셨습니다. 영혼의 귀가 막혀 있고 영혼의 입술이 닫혀 있었던 우리에게 친히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행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과 천국과 사랑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